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중심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후서를 계속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면서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목적, 출애굽한 목적이 피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광야를 잘 통과하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토록 할 일이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할 일이 나와요.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24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에 24 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암이 걸렸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암 24가 돼요. 그래서 그 암을 고치려고 막 뭘 먹어야 되나 막 뭘 해야 되나 그게 막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암 24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 24 되면은 암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로 24 되면 암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 환자들은 마약 24입니다. 그래서 막 어디까지나 그것만 생각합니다. 저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봤는데요. 뭐 우리 교회 와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참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그 생태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봤는데요. 알코올 중독자는 어느 정도 알코올 24냐? 이 술을 이제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갔다 와요. 그럼 나갔다 오면 어디서 술을 먹었는지 뻘개가 들어와. 알고 보니까요. 놀이터에 술병을 꽂아놓고 빨대를 꽂아놓고 거기서 한 모금 마시고 들어오는 거야. 바람 쐬러 나간다 그래놓고 그 한 바퀴 돌고 아무도 모르게 딱 들어오는 거야. 완전 알코올 24.
여러분은 무슨 24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24 하라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복음 24 하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24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학업 24가 되겠죠. 그런 사람은 뭐 공부 잘할 수밖에 없지요. 운동선수라면 운동 24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운동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24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잘해볼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 24가 되는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무엇에 24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 중직자들은 일천망대를 세우고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24 되면은 다윗처럼 됩니다. 솔로몬처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이 24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은 치유망대를 세워서 치유사역 하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는 24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망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응답받도록 살리는 망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에는 우리 렘넌트 망대를 세웠어. 렘넌트 24 해야 됩니다. 주일은 예배 24, 다민족 살리는 24. 그래서 주일 날에도 저번에 보니까 우리 남정심 우리 장로님이 그새 배워가지고 뜸을 떠주고 있더라고요. 주일 날에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은 뜸도 떠주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떠가지고 안 되잖아요. 한 두세 번 떠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은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돼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사용 안 한다.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여러분 중에는 미용이라는 달란트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언어를 가르치는 달란트도 있고, 여러분 중에는 운동이라는 달란트도 있고, 각양각색의 달란트가 있어요. 나는 이 달란트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저쪽으로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교회 앞에 써놨더라고. 미용 봉사합니다. 뭐 붙여놨더라고. 아마 그날은 미용 봉사를 해주나 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머리도 깎고 복음도 듣고 그렇게 하나 봐요.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여기 간호사님도 계시잖아요. 간호사님은 내가 뭘로 저들을 섬길 것인가 생각하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복음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은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기 위해서 언어를 한 가지 이상은 통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237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이 뭐냐? 통역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전도학교 뭐 이렇게 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나라 말을 합니까? 통역자가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통역자가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머리 팍팍 돌아갈 때에 언어를 반드시 하나씩 이렇게 배워야 돼요. 한 개뿐 아니라 여러 개 배우면 더 좋겠죠. 머리 돌아갈 때. 그래서 전 세계 통역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 통역 부서를 세워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렘넌트들은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 말도 몰라요. 애굽 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웠기 때문에 애굽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어떤 언어를 하나 더 배울 것인가 지금부터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맨 뒤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고개 좀 들고 나 좀 쳐다봐요. 밑에 뭐 있나? 고개를 안 들고 있네. 여러분들이 고개를 바짝 들고 저를 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고개 숙이면요, 이게 무슨 뱀 걸린대요. 고개 숙이면 그걸 뭐라 그래요? 거북목 일자목 된대요. 그러면 엄청 힘들어요. 고개를 바짝 들고 아주 우리 우영아 장로님 그러잖아요. 좀 거만스럽게 이렇게 고개를 들으라 그럴 때 고개를 바짝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개를 바짝 들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뭘로 24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길 24 하면은 그것이 내 안에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보 목회 칼럼에 보면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걸 저는 기도 제목으로 늘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도 제목 삼고 24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보면서 저는 딸밖에 없잖아요. 근데 3명이 와서 앉아 있는데 쟤들이 내 믿음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지 몰라요. 믿음의 아들들이 앉아 있구나 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우리 교회는 다 예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로 섬기고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믿음 안에서 다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잘 섬기고 도와줘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저 사람 혼자 있구나. 얼른 가서 인사하고 손도 잡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소식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을 서로 대화도 해보고 여러분 중에 아마 한 번도 대화 안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찾아가셔서 좀 대화도 하고 소개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뭐 서로 또 기도 제목 또 나누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도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받은 은혜가 제일 큰 은혜가 뭐냐? 1번입니다. 죄값 대신에 은혜의 복음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우리가 밥 먹고 또 숨 쉬고 이런 게 다 일반 은혜예요. 일반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에게 똑같이 내려주는 은혜예요.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오곡백과를 주시고 똑같이 내려주는 은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햇빛 쳐다보면서 뭐 그냥 햇빛이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햇빛을 보면서 감사. 숨을 쉬면서 감사.
이렇게 아름다운 이거 꽃은 아닌데 꽃처럼 피어있네. 너무 감사하다. 이상하네. 이거 똑같은 나무인데 요거는 파랗고 요거는 빨갛고. 야, 희한하다. 이게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거 보고 감사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꽃을 보고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그걸 특별 은혜라 그래요. 그게 뭐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은혜.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은혜, 주의 몸 된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은혜, 이게 전부 다 특별한 은혜예요. 예,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또 한 해를 돌아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 받은 복이 많지만 그런데 앞으로 받을 복은 더 많다는 거예요. 한 일도 많지만 앞으로 할 일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죗값 대신에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주셨다. 너희가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 말은 선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 좋은 거지만 그 열심히 아무리 한다고 해서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종교는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노력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은혜의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즉각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릴 것이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인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한문을 보면은 오를 의자를 내 위에 양이 있어요. 양. 양이 내 위에 있다니까. 내 위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원죄는 내가 지은 죄도 아니잖아요. 그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짓는 죄라면 안 지려고 하면 안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원죄는 이미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렐루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 대신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국률이라는 말은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국률이 뭐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국률이라 그래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상속을 받아가지고 집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다 보니까 뭐 돈 있는 거 다 써버리고 완전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종이라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아들이 돼가지고 이모하니 이 꼴로 고생하네. 깨달았어요. 꼭 고생을 해야 깨달아요. 우리는 고생 안 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생 안 하고 깨닫고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실컷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죽을 똥 살똥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물론 감사하지요. 안 돌아오는 것보다는 감사하지요. 이 당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요 측은히 여겨 끌어안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랬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내 상속자다. 새 옷을 내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재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 자를 한 3일 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큰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걸 국률이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진격해 올 때에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국률이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국률 입은 자다. 국률 입은 자는 또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겨야 돼요. 모자라는 사람 왜 저래 모자라 그렇게 하지 말고 국률이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책망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국률이 아니에요. 우리 한 형제 자매 한 지체잖아요. 국률이 여기면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국률 입은 자입니다. 국률 입은 자는 그 사람을 국률이 여길 수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공산주의자가 두 아들을 때려서 죽었어요. 하나는 중학생, 하나는 고등학생. 이제 미국 유학 가려고 수속을 다 밟아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두 아들을 때려서 죽여버렸다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이 단언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 때려 죽인 사람 풀어주시오. 그리고 자기 양아들로 입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거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국률이 목사님에게 팍 들어오시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국률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기 양아들로 입적하고 공부시켜가지고 신학대학을 졸업시켰어요. 전도사님 했어요. 목사 안수 받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는 평생 전도사로 살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평생 전도사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감옥에 살인자로 버려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오니까 감당할 수 없었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걸 책으로 썼는데 사랑의 원자탄, 그 책이 또 영화가 되었어. 전 세계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앙 대신에 평강의 복음을 주셨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뭘 누리고? 평화, 평강. 같은 말이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 빌라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먹질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리고 상하고 흘린 보혈의 피는 우리의 속죄가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나는 왜 평안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는 장면이 나오네. 예수님이 죄 없어진 예수님이 죄인 빌라도 앞에서 주먹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나중에 침뱉음까지 당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평화는요, 그냥 평안 아니에요. 징계받은 효력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대신에 평강의 복음을 주셨다. 그리고 저주 대신에 축복의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은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는 순종자의 축복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의 긍휼이 진격해 오니까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순종자의 복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복이 막 쏟아지는데,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의 화, 불순종의 저주,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15절부터 68절까지니까 얼마나 저주가 많은지 몰라. 저는 읽다가 무서워서 못 읽겠더라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은 그거 읽지 마세요. 읽다가 큰일 납니다.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거기 들어있는지 몰라. 온갖 질병이 거기 다 들어있어. 온갖 저주 재앙이 그거 다 들어있어요. 율법의 저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써주면서 제가 잘못 써줬어요. 그래서 지금 3장 13절 14절인데 23절로 써놨어요. 제 잘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라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찾았으면은 우리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누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온갖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달렸다. 저주의 가시체를 쓰고 저주의 십자가 아래서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 핏값을 지불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엄청 비쌉니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았다니까. 여러분은 보통 비싼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살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할렐루야. 왜 우리를 속량했느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크게 5가지예요. 근원적인 복, 복의 근원, 대표적인 복, 여러분이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복, 기념비적인 복, 불가항력적인 복.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 불가항력적인 복. 아브라함이 이 복을 그 아들 이삭에게 전달한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 100배의 축복을 받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이 축복을 전달했어요. 언약을 전달했어.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이 되고, 야곱이는 그 아들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12아들들 다 전달했는데 이 형들은 언약을 잡지를 않아요. 한 사람 요셉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각인뿔이 체질했어요. 어느 정도?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이 각인뿔이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24, 강단 24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첫 번 성탄절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요셉과 마리아의 경배, 동방박사의 경배. 6개월 되었는데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6개월 되었는데 수태된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태중에 있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가 뛰놀았다 그랬어요. 태중의 아기도 경배할 줄 압니다. 태중의 아기도 경배할 줄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재림의 때에도 예배 성공자가 있고 예배 실패자가 나와요. 슬기로운 5처녀 예배 성공자, 미련한 5처녀 예배 실패자, 5달란트 받은 자 예배 성공자, 1달란트 받은 자 예배 실패자, 오른편의 양 예배 성공자, 왼편의 염소 예배 실패자. 예수 초림과 재림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예수 초림을 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었어. 평생의 예배 성공자 되기 바랍니다. 저는 록펠러를 보면서 참 예배 성공자가 받는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록펠러는 예배 1시간 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1시간 동안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집중 기도하니라고 나가지를 않았어요. 록펠러가 다니는 교회는 교인이 3,000명인데 2,000명은 거기에 교인이고 1,000명은 록펠러 보러 온 사람들. 록펠러에서 만나서 부탁하고 록펠러 얼굴 보려고, 록펠러가 어떤 사람인가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1,000명이나 됐대요.
그런데 아무도 록펠러를 만나지를 못했어요. 왜? 1시간 전에 와서 맨 앞자리에서 딱 엎드려 버리니까. 그리고 예배 마치고도 안 나가. 그 말씀 붙들고 집중 기도하니라고. 그 결과 가장 가난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고 11조 왕이 되고 교회를 2,000개 이상 성전 건축하여 봉헌한 사람이에요. 우리 내년까지 헌당해야 되잖아요. 록펠러는 혼자서 2,000개 이상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한 사람이에요. 예배 성공자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